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감사가 아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인간 관계로 인한 두려움,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앞장 14장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던 그 부족 국가들 9개 나라가 5대 4로 나눠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거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죠. 그런데 그 후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보복 공격을 해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승리한 후에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응답의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네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뭐 창대하기는커녕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 말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하셨는데 지금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아브라함은 낙심이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염되지 않은 하늘입니다. 지금 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얼마나 별들이 잘 보였겠습니까?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아브라함이 본 것이죠. 그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금 생각했을 것이고, 그와 함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저 수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만드신 그 정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기에 나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따라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극복하자. 오늘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다음 장 1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었는데,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내가 권유했다는 것은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생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내의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것 좋은 생각이었어요.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였죠.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주민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이 변장을 하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속은 거죠. 그렇게 된 이유를 14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실 때에 꼭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께 결제받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밥 먹어야 될 시간에 아이스크림 달라는 거예요. 과자 달라는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근데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구하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밥 먹어야 되니까. 밥부터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에 있는 오른교회에서 오랫동안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했던 스캇 브레너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찬양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법대를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너의 길이 아니다. 기다려라.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변호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만 그러지 못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답답하기도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찬양 음반을 제작하는 일에 법률 자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얼마 후에 한국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과 함께한 어떤 기도 모임에서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한국말 방언을 받게 돼요.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한국 목사님이 당신이 지금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다. 그걸 알려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돼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호사와 찬양 사역자를 비교를 하면서 변호사의 길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때 잘 나가는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함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따라하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면 두 가지 패턴으로 응답을 주시는데요. 문제를 없애주시든지 해결해 주시는 거죠. 또는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은혜요 기적이지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문제는 계속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문제를 이겨낼 것이냐? 여러분, 기도는 복음로와 같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복음로가 끊어지면 승리할 수가 없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복음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이 영적인 복음로인 기도를 확보하고 기도를 실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게 기도하는 한 내가 너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한 내가 너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에 구체적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내시고 항상 감사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로 저희들 불러주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낱낱이 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그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 문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